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지난번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악인들과 대적자들에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참 세상에는 악인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참 많은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제 고리대금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좀 이색적인 주제기는 하지만 이제 악인들 중에 또 나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고리대금하는 자를 이제 예를 드는데요. 자, 11절에 보시면 자 초반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자, 고리대금하는 자. 자, 우리가 물론 정상적인 어떤 시세에 따라 어떤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아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요즘은 은행에서 그 업무를 하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리고 정상적인 또 수수료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맡기고 이런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상업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대금하는 자는 이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 고리대금을 하는 자에 대해서 이 다윗이 기도하느냐 하면 자 이렇습니다. 16절에 그가 뭐를 베풀지 아니하고 인자를 베풀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떠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뭐한 자 상한 자를 뭐하여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혀 인자한 마음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요런 사람은 요런 고리대금업자는 고대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런 자들은 다윗이 악인들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가령 돈을 갚을 능력이나 또 갚을 어떤 전혀 그런 게 없을 때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아주 친절한 말로 또 산 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은 그 돈을 빌리게 되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사람 원래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어느 일정 기간 지나가면 그 이자에 복리까지 붙여서 이제 그 돈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불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느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그 모든 재산도 다 탈취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식을 빼앗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아내를 빼앗거나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장기로 팔아버리거나 남자는 노예로 삼는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 심지어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해서 인애나 자비함이 없이 그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 자, 11절 다시 한번 이게 말씀 보시면 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망하게 하시며 빼앗게 하시며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악인들의 불의 속에 넣고 요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그의 소유를 망하게 하시고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면 이 고리대금하는 업자도 이제 전혀 인내함이 없이 어떤 빼앗는 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소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이제 또 다른 고리대금업자를 만나서 이제 그 소유를 빼앗게 하시고 그리고 탈취해가라고 낯선 사람이 탈취해가는 것은 강도짓이죠.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자 하는 사람은 사실은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요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12절에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에게 뭐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강조됩니다. 인애와 은혜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이들은 원래 인애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은혜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아주 인애가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것을 탈취해가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노예 삼고 어떤 경우는 장기를 매매해버리는, 그리고 사람을 또 어디 팔아버리는, 죽여버리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장기를 매매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마귀의 영에 미혹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처음부터 남들에게 인애가 없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하나님이요, 그들이 똑같이 일을 당할 때는 그 누구도 인애가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반복합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마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뭐하여 핍박하여 뭐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이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 결국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물질을 빼앗고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죽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고대의 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이런 자들 중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있으니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가 와서 그냥 선심쓰듯 이렇게 막 그냥 너무 과하게 친절하게 하면서 그냥 막 돈을 막 빌려준다고 할 때 그것도 덥석 받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들도 잘 분별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기도가, 자, 이런 자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간구하는데요. 13절입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우어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그 자손들에게 화가 임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의 이유를 밝히는데요.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마시며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러주시고, 어제 말씀에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에 부모의 죄악으로 그 자손들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가 있음을 경고하므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악인들은 악한 짓을 하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뿌린 그 죄악들이 그 자식들이 고스란히 다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멈추라라고 경고하고 계시고요. 이는 반대로 자, 의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올곧고 선하게 섬기게 또 착하게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그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자식들이 잠깐 방황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깐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선한 씨앗을 많이 뿌려 놓으시면 또 자식들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런 악인들에 대하여 기도는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자, 이 죄인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본인이 심판을 받아 똑같이 당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자손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심판은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 주의 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며, 이거는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인들이 받는 가장 영원한 저주입니다. 그냥 죽는 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악한 짓을 하고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영은 죽는 게 아니니까, 영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은 물질이어서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은 왔던 곳으로 잠언 12장 7절에 다시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는 이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기에, 이 악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지는 똑똑한 척하고, 악인들은 특징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한테 당한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지가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보면 지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잘 굴립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순수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늘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고 주의 이름으로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악인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이고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가장 큰 비극은 그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로 지우죠? 십자가의 보혈로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기질은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이 서서히 빠져서 선하게 되어가고, 나쁜 것들이 점점 중화되어서 나중에는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우리 죄를 지우시고,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돕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이제 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며, 자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그 죄악 대신에 그 믿음을 넣으며 이렇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악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죠. 의인의 믿음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시고, 자 그들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참 악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이고 분별력입니다. 혹이라도 주변에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선뜻 나서서 뭐를 당장 간 빼주고 설계 빼주는 것처럼 해서 지나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면 여러분 일단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순수하게 잘해주신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분 인기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잘 받고 자기도 그에 걸맞게 잘 응대를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간 빼주고 설계 빼주다가 나중에는 뭐 빼가요? 심장을 도려내갑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힌다? 발등 찍힌다. 이런 일이 들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막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일단은 분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면서 분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리대금에 하는 사람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돈 가지고, 돈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선교의 통로가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영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데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 할 때, 우리 교인들도 사실은 성도 간의 관계,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대부분 다 돈과 엮여 있습니다. 어떤 물질과, 그래 참으로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한 물질에 대한 철학과 신학과 신앙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얽히지 않고 잘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세워두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나치게 빌려주겠다 그런 사람 일단 조심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돈을 빌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죽하면 빌릴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마귀는 오죽하다고 해서 안 봐줍니다. 오히려 오죽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래 궁핍하고 오죽하면 이해는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가다고 해서 허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누가 선뜻 나타나서 뭐 한 무덩이 갖다 주면 나중에는 반드시 심장이 도려내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고금리로 사채 노래하는 사람은 일단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두 번째는 이걸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빌리는 것은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돈을 막 빌리는 사람들은 이해는 돼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조금 냉정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데도 막 마구마구 빌려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는 바람직한 성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갚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갚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빌립니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합니다. 이게 참 돈이 묘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고요? 돈이 장난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이 잘못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몇십 년의 친구지간도 다 끊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끊어지기도 하고, 특히 교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도 원수가 되거나 두 사람도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거나, 그리고 아예 교회도 안 나가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예민하고 쉬운 문제는 아닌데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물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혹시 몰라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교인들은 다 천사들로 생각하고 그래서 다 잘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분이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직분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초신자들의 마음은 피멍이 들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래서 한번 나간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기만 좀 잘 다져 놓으면요, 신앙의 기본기만 잘 배우시고 잘 다져 놓으시면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서로의 사실 또 돈 문제가 얽혀 있으면 그 사람이 주가 돼요. 내가 돈을 빌렸으니까 그 사람 말에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의존하거나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모든 성도는 서로 동등하게, 서로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자유함이 있어야 믿음 생활도 자유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지, 뭔가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그럼 돈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 노예가 되면, 이거는 신앙생활에 오직 한 주가 아니라 돈에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보일 줄 몰라도 누가 철없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같이 급하니 이렇게 좀 당장 뭘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의 형편에 나는 한 10만 원 정도, 내 형편에 나는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그냥 딱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뭐 빚을 내서 이렇게 뭐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몇 가지만 조심하면 믿음 생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 이제 물질에 관한 거여서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부활의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